심리학 용어 중에 어른아이 혹은 성인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늘 익히 알려진 단어입니다. 그 성인아이라는 것은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그 내면은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외부에 통해서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그 어릴 때 받은 그 아이 상태로 내면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 성인 아이, 어른 아이 상태로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한 겪습니다. 그래서 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인 아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이 영적인 성인 아이, 어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거듭나서 속 사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 사람이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영적인 성인 아이들이 교회 안에 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되어서 직분도 받고 해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었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영적으로 성인이 된 것 같은데, 어른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을 때 처음 상태, 그냥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의 속 사람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신앙의 연수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속 사람이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그대로 영적 성인 아이처럼 어른 아이처럼 그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속 사람이 계속해서 장성해지고 강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속사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사람, 이 육신에만 더 신경을 쓴다면, 속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살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인 것이죠. 빨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속사람의 건강함에 대해서, 속사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한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데비 무어 유명한 배우인데 환갑을 앞두고 7억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은 좀 부러운 눈빛으로 나도 돈이 있으면 땡기고 올리고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볼 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속이 허했으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7억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성형을 해야 됐을까? 그래야 삶의 만족이 있을까? 참 불쌍하다. 여러분, 7억이 아니라 70억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해서 팽팽하게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속사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아니면 속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더욱더 신경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 성인아이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연수를 따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키도 잘하고 그의 지혜도 잘하고 감정도 잘하고 사고력도 잘하고 그걸 할 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기쁘지요. 근데 만약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키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키는 커가는데 그 안에 정서라든지 정신 상태라든지 그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그것이 어린아이, 그냥 6, 7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까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동일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따라서 그렇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연수가 쭉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가 예수 믿는 초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강성해져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내 된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내 된 자들이여 머리를 금이나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도 하지 말라, 머리도 꾸미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오실 때는 예쁘게 하고 오세요. 집에 있을 때도 예쁘게 하고 계세요. 그래 남편들이 바람을 안 피워요. 집에 머리 이렇게 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그 사람을 단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래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의 속사람을 그 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더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 된 자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 된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예쁘게 단장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근육 늘리라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속사람의 근육을 키워나가라는 것이죠. 아내 된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쁘게 단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속사람이 예쁘게 단장되어지고 남자답게 강건케 되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단장되어지고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케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는 늘 싸움을 합니다. 누가 싸움합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지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각양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한 자기 속에 있는 다른 법, 옛 자아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이 둘 사이가 계속 싸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속에만 이런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싸우는지만 사실은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싸우지만 사실은 아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래 가사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 마음은 갈대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해서 장성해지면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만드시는 그 완전한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인 아이처럼, 어른 아이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장성해서 계속해서 커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환경에 흔들립니다. 쉽게 환경에 동화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지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합니다. 어른들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속사람이 성장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봐도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체크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과 다윗은 대비를 참 많이 이루지요. 여러 면에서 그의 속사람, 그들의 속사람의 성숙도에서도 대비를 이룹니다. 그 사람을 비교해 보자면 사울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머리 하나보다 더 컸으니까 사울의 그 사람은 다윗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비교한다면 사울의 속사람은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사람은 정말 사울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았지만 소년이었지만 그의 다윗의 속사람은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 상대할 때 사울의 심령은 떨렸습니다. 그 속의 떨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속사람이 장성했었던, 강성했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 더 쫄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평강 가운데 나갑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이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장성해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강성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강성해지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계속 성장하고 강성해져서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장성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강성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17절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난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묘사합니다. 하나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쉽게 생각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마음의 부담이 덜 할 수도 있고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10kg, 5kg 엄청 무겁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 어른에게 있어서 5kg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것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서 장성하게 되어 있으면 똑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은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국립대학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냈더라고요. 30대 여성인데 전이성 유방암이 재발해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여성 환자분이 자기의 상태를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교수님에게 물었답니다. 제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돌하게 물어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1년 전후 남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 환자는 돌아갔는데 2주 후에 다시 내원해서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한 그 환자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그 2주 만에 내원했던 그 환자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환자의 말입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울할 겨를이 없겠더라고요. 1분 1초라도 더 웃고 행복하게 지내야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교수님, 저 힘낼게요. 함께 최선을 다해 도와주세요. 똑같은 암이지만 암을 진단받을 때 다 충격을 받지요. 그러나 그 암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암에 짓눌려 살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암을 밟고 암을 정복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이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끝나. 지금 죽을 것 같더라도 이 고난이 오늘 밤 12시에 끝나. 그러면 견딜만 하죠.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가볍게 느껴지면 견딜만 하죠.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은 잠깐인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낡아지게 되어지는 육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속에 있었던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적용하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속사람은 완전 무결한 상태, 가장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무거운 것이었지만 예수님 생각에 십자가는 잠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장성해지고 자라가고 강해져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잠깐으로 해석되어지고 가볍게 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장성해지고 성장해지고 강성해지면 두 번째 찾아오는 변화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주목되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먼 훗날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에 있으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육신이 잘 되고 그런 것에만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해지면, 계속 성장해지면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어릴 때 주목하던 것을 이제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놀이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딱지를 막 한가득 따면 어떻습니까? 구슬을 한가득 따면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분 좋아요. 땅 따먹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땅에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원거려가지고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자기가 차지해 놓으면 엄청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릴 때는 그랬죠. 근데 어른이 된 지금 와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해가지고 좀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시시하죠.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릴 때는 보이는 것,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넘쳐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고 강성해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것, 그것이 정말 고귀하고 값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장성해지고 성장해지고 강성해져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속사람이 주목할 수 있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강성해지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에 대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바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더 다가가셔서 속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강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진정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속사람은 정말 장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주목한 곳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주목하면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장성해질 수 있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인아이 상태로, 어른아이 상태로, 영적인 어른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의 연수를 따라 그렇게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더 계속해서 장성해지고 성장해가고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성경을 진짜로 믿는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남편과 실컷, 아내와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와 딘척 싸우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네가 목사냐? 네, 저도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 안에 또다시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그 어른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거룩의 영이면서 동시에 진실한 영입니다. 아닌 척 가면을 쓴 사람에게 성령은 활동하기를 멈추십니다. 그러나 성령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성인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쇠를 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빚으시어서 오늘 스바냐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면 쓸수록 그 가면은 더욱 딱딱한 껍질로 바뀝니다. 가면을 쓰면 쓸수록 아닌 척 그런 척 가면을 쓰면 쓸수록 그 껍질은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껍질은 딱딱해지만 반대로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새우나 조개 그리고 랍스터 같은 갑각류를 잘 보십시오. 껍질은 딱딱합니다. 근데 속은 손을 그냥 콕 하면 뭉개져 버릴 수 있는 그 살이 뭉개져 버릴 수 있을 만큼 연합니다. 그래서 갑각류 크리천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도 있습니다. 일독을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상태가 겉보기에는 직분도 받고 신앙의 연수도 길고 예배도 잘 출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딱딱하게 뭔가 견고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 안에 속사람은 너무나 약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책 다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끊임없이 자기가 그런 척 아닌 척 가면을 계속 씀으로 말미암아 그 껍질이 갑각류 껍질처럼 딱딱해져서 대신에 속사람은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뭡니까?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나는 목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아닌 척 그런 척 했던 그 껍질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 껍질에 이렇게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이 생기면 성령께서 그 틈 사이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수다 2에 출연해서 아주 유명해진 CCM 가수가 있습니다. 소향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고음을 아주 잘 처리해서 유명해진 가수입니다. 원래 기독교회 안에서만 찬양을 했던 CCM 가수였습니다. 근데 나는 가수다 2에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이제 대중들에게 받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한 기독교 매체에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고백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나가수 2에서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두려웠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까 봐, 유명세 때문에 멀어질까 봐. 너무 멀리 왔나요? 자기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자기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와버리지는 않는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비추어가면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신앙 고백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끊임없이 이번 한 주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던져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런 척 아닌 척 더 씌워졌던 각각류 그 껍질처럼 딱딱해진 그 껍질들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 깨어진 껍질 사이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인 아이, 어른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앙의 연수만큼 쑥쑥 자라서 어떤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 어려움이 잠깐으로, 그리고 가볍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리품, 은혜와 복과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번 더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금과 같이 빚어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인 아이, 영적인 어른 아이 상태로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닌 척 그런 척 했던 그 모든 갑각류 껍데기처럼 딱딱해졌던 그 모든 껍질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깨어진 그 껍질 사이로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인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해지고 강성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 잠깐처럼 가볍게 그렇게 해석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승리자가 누리는 그 전리품,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한 번 더 내어드립니다. 아닌 척 그런 척 하면서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가면을 써므로 그 가면이 각각류의 하는 껍질처럼 딱딱해져서 대신에 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나약해져서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려움 앞에 그 어려운 것을 너무나 무겁게 느끼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판판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지난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갑각류의 껍질같이 딱딱해진 그 모든 껍질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깨어진 그 껍질을 통하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인 나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린 나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장성하게 강성해지게 회복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잠깐인 것으로 하나님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베푸시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누리는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소사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성인 영적인 성인 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어른으로 속사람이 장성해질 수 있도록 강성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평강을 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자아를 두르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두르고 있는 그 갑각류의 껍질처럼 딱딱해진 그 껍질이 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깨어진 그 껍질을 관통하여 돌아오시는 성령의 만지심을 우리의 속사람이 경험하고 영적인 성인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 강성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 속사람의 상태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가볍게 잠깐 있는 것으로 해석해 드리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 평강과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